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운을 좀 띄워놨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아마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믿음이 없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전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25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25절.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합니다. 이 비유에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일까? 자, 이 비유에 우리가 좀 배경을 조금 알면 이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사복음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중요성들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사회학적으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또 힘든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잘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강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사람들 속에 인식화되지 못했어요. 뭐가 인식화되지 못했냐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는 데까지 일어나도 그게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의례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전에 우리 장로님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군대 생활할 때 고참한테 맞는 게 이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냥 때리면 맞는 거다. 맞아야 하루가 끝난다. 근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구타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갑질에 관한 많은 사건들을 접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갑질이라는 표현조차도 없었어요. 뭐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나오다가 그 보좌관을 보면서 노룩 패스를 하잖아요. 노룩이 뭡니까? 보지 않고 탁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딱 받아갖고, 여러분, 그런 것이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복음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무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그 말을 했을 때 비웃었던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는 세상에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괴로움을 받아라.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지옥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을 너는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비유를, 이거를 가장 어리석게 해석하는 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두 사람이 들으면 난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은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면 더 능률적이고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요새는 백직장도 같이 들면 찢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속담을 속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비유의 핵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뭘 잘못했을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저히 그걸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어쨌든 지옥에 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 뭐 믿음이 없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건 사실이지만 그걸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지옥에 갈 정도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기 집 앞에서 소위 말하는 그 버려진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았고, 걔가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로 어렵지만 그를 어떤 직접적으로 구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직접적으로 구박은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그를 구박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봤겠죠. 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있었으니까 보기는 봤겠죠. 그러나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는 봤지만 마음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누구를 바라봐요? 나사로를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정욕이, 때로는 세상의 명예가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에게 한 패널이 질문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머뭇머뭇거리죠. 그래서 그걸 못 맞춥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버스를 안 타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격이 없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그게 1,300원이다 1,250원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은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보니까 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의 능력, 이것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통탄할 노릇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 내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너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네가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과 귀가 가리워지게 되면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워 보니까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 나사로가 보이느냐? 네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소위 말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네가 진정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눈과 귀가 멀어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러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자로 사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썼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25장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5장 앞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관해서 말한 거고 41절 배는 왼편에 있는 이제 심판에 대항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여기에서 그 주인공은 사실 나사로가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 부자를 그 부자의 어떤 그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조연으로 출전하는 거지. 이 나사로가 사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사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사로를 자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정숙 집사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좀 몇 번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요새는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적응하기가 참 힘든 게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 혈압 재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혈압을 재면 거기에서 종이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종이를 갖다 간호사한테 주면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병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코드를 딱 찍고 혈압을 재고 키하고 몸무게를 재면 종이 한 장 안 나오고 그것이 전산으로 간호사에게 딱 접수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걸 아냐고, 이 바코드를 찍을 줄은 아냐고. 근데 간호사는 저기 가서 몸무게하고 저기 혈압 재고 오세요. 근데 이 어른이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냥 혈압하고 키는 재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동동동동 다리를. 그래서 어르신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제가 해드렸단 말이죠. 뭐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해드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령의 음성 같은 것을 야 잘했다. 네가 병원에 와서 한 일 중에서 제일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뭐 젊은 사람은 이거 바코드 하나 찍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끔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뭘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뭐 저도
웬간한 건 하지만 이것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뭐 자녀들이나 이런 것을 도와줄 때 자기 입장으로 도와주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안 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죠. 아직 젊지만 이 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청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소리를 좀 높이 올리죠. 우리 김영구 집사님도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젊은 사람은 시끄럽죠. 소리가 크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끄러운 사람도 좀 참아야 되는 거고, 나이 든 사람도 최대한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리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놈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너는 부자로 살면서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사로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사로는 뭐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고 그래서 나사로를 자꾸 부각시키는데, 나사로는 이 성경 속에서 부각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부자와 같이 사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를 하는 게 너희들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끔찍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꿈,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자신의 욕망,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죄가 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작은 자 한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가짐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잠언에서 기록된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던, 또 돈이 없던, 권력이 올라가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더라도 우리가 낮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특별히 사회학적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시선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키보드가 코드가 빠졌나 봐요. 저쪽 원쪽에서 빠진 것 같아요. 이거 하얀 거 옆에 발 꽂는 거기서 참이 밟았네 의자에. 아니 의자 밟은 것 때문에는 약간 건드려지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내가 있다고 하여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여, 내가 높여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 때로는 어려운 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부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